11월 25일입니다. 영원히 빛날 사람이란 제목으로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북쪽 왕에 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이 북쪽 왕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 사람은 역사에 반복해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는 동전을 만들 때 그 표면에 자기 얼굴을 부조하죠. 새기게 그 둘레에는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새겨넣게 했어요. 그는 이전까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신성모독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형통도 끝이 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만 그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분노하시면 끝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점까지만 그 권세를 떨칠 것이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북쪽 왕은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그 밖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요새를 지키는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력과 군사력을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섬긴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힘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고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크게 예우할 것이다. 벼슬도 주고 돈도 주고 막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아주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이 멘트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쪽 왕 톨레미 6세가 이 북쪽 왕 안티오코스 4세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공격해 오면 북쪽 왕은 오히려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 이집트까지 거침없이 진격해서 다 무찔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돌아오는 길에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이건 바로 예루살렘이죠.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왜 애매한 사람만 그렇게 죽이죠?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금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해할 것이다.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 백성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반해서 에돔, 모압, 암몬 백성들은 피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에돔, 모압,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와 정책을 세울 때 찬성했고 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잔인하게 살해할 때도 그것을 그냥 동조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죠. 자, 이 세 나라를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또한 그와 연합하는 세력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를 공격해서 쳐서 이기고 보물창고나 뭐 귀한 걸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도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굉장히 전쟁을 잘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끝없이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끝이 있다고 아까 그랬죠. 그는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남쪽 이집트 원정은 성공했지만 오히려 자기 본토 시리아의 파르티아 같은 주변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본국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또 마카비가 또 저항 운동을 했죠. 유대인 마카비가. 그래서 싸워서 유대인들을 많이 살해했어요. 오히려 이 화풀이를 유대인들한테 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마카비가 세력을 모아서 에페파네스의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아예 예루살렘에다가 그의 이동 왕궁을 세우고 마카비 군대와 최후 결전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군대가 결국은 마카비 군대에게 크게 패해 이 소식을 듣고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죽어갔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죽음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종말론적인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며 핍박하는 악의 세력은 왕성할 것이지만 그들이 멸망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미가엘은 싸움을 잘하는 천사죠. 천한천사장. 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가장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게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들을 깨우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 크리스찬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빛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